2023년 1월 19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도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행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약 11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다운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참 느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새벽기도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늘못이다. 느려도 너무 느리시다.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11개월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힘든 노역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 느리기도 하시고 배려가 없기도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도 이렇게 다가오시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눈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선명하게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이 참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는 하지만 원치 않는 응답에 마음 한번 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십니다. 빡빡 우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11개월 긴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멸망은 빨랐을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없었다면 요시야 왕 시절 창고를 정리하다 유월절 규례를 발견했겠습니까? 발견해도 그것이 그러한 어떤 예배 절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있을 때 다시 이롭게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 늦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나갑시다. 그 가운데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출발을 명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것만큼 안정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 비록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름을 따라 이동한 곳 50km 정도를 떨어져 있는 바란강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쌍히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키는 자리입니다. 아니, 당당하게 그 더러운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곳은 크고 두려운 강하였습니다. 이 대부분 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낮고 험한 언덕이 가르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모래 고원에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란강야는 이제 곧 들어갈 땅 가나안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기브로 닷다와와 탐욕의 무덤을 보여주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결정적으로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야 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한탄하며 불평하는 모습. 우리도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처지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은혜로 응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내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는요. 호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초대를 합니다. 이 초대는요,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믿고 신뢰하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하기보다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자.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청년부 와, 정말 좋은 곳이야 말했을 때 부끄럼 없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했습니다. 사실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과 같이 막상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과는 동떨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선명하게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믿음이 되어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며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는 교만으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 서 있다가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늘 바른 길을 걷고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절 모세의 기도를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평안하며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